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아주 명문 대학들 8개를 가리켜서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이 학교들은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계 그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은 수를 차지해서 입학을 합니다. 아주 최상위권의 많은 수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거나 낙제를 당하는 학생의 비율도 한국 사람들이 또 제일 많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몇 년간 아주 심도 깊은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낙제를 당하는 학생의 90%가 입학 시에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지만은 중간에 결국에는 학업을 포기하고 낙제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장기적인 목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낙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라는 것은 그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일정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버드 입학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그것이 마지막 목표, 최종 목적지로 그냥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아니면 아이비리그의 최상의 아주 세계 수준의 그런 대학들을 들어가고는 더 이상 그들이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할 이유도 사라졌어요. 그래갖고는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거나 이렇게 낙제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대단한 학교에 입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런 목표 없이 표류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생에서의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 없이 이루는 모든 것들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젠간 그건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깨닫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런 복음을, 주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 흩어져 있는 그런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그 말만 하지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어떠한 고통이 내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교수를 역임한 그 석학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또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어떤 분한테 믿음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얼만큼 믿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이 헨리 나우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공중그네에서 묘기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 그네로 몸을 던지는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은 받아주는 사람을 100% 믿어야 합니다. 100% 믿지 못하면 몸을 제대로 던질 수도 없고 또 믿지 못하면 곧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몸을 날리는 서커스 단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몸을 날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몸을 날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내 삶을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큰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에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 삶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언제나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해 이 무난하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의 교회, 또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기는 마가 요한이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이 그런 걸로 상상하면 됩니다. 마가 요한이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흩어진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와 함께 무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랑의 한 띠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 지체의식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체의식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함께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 교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각 교회마다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기 때문에 개교회주의도 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지만 다른 옆집 교회, 저 옆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런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 외에는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거나 다른 교회가 어떻게 망하거나 말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 우리 모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지체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한마음 되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며 서로 돕고 함께 서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해도 그런 일을 이룰까 말까인데 서로가 마음이 지체의식이 결여되어서 마음이 다 분열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지체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15살 먹은 학생이 암병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화학요법으로 이 암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 있는 온 몸에 털이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털도 다 빠지고 해서 아이가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이제 학교도 다니게 돼서 학교에 나가야 되는데 머리털이 다 빠진 상태로 나가려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 뭐 투정도 부리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치료가 끝났으니까 학교 가서 이제 생활도 해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니까 학교를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학교 가니까 모든 아이들이 머리를 다 밀고 왔어. 다 머리를 다 면도기로 다 밀고 와갖고는 다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기쁨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베드로는 함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오늘 이러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볼 때에 진정으로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안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가 보듬어 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무난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 공감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여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감대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이 공감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 실험을 하는데 두 비슷한 크기의 규모의 그런 가게를 선정해서 한쪽 그 직원들에게는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한쪽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이 가게가 몇 주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직원들이 손님들의 말에 맞장구 쳐주고 공감한 그런 가게는 매출이 급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 가게는 그냥 별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이걸로 끝나면은 이게 정말 확실히 공감대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를 바꿨어요. 이 매출이 나오지 않는 가게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님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하고요. 그 매출이 오른 그 가게에서는 그 말을 이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요번에도 똑같이 공감대를 사용한 곳에서는 놀라운 그런 매출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가게를 통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 L.A. 프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논리와 설득보다 공감대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 최근에 발표된 그런 연구에 의하면 가벼운 신체 접촉도 공감대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부탁할 때도요, 손을 잡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면요, 이 기부금이 더 많이 들어온대요. 또 식당에서도 더 많은 그렇게 주문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 손을 잡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손을 잡고 인사하고 환영해주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면은 그분들이 교회에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 공동체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의 사용이 우리 교회에서도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의 말 한마디와 약간의 신체 접촉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들은 반드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 능히 함께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제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안에 날마다 샘솟는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불완전한 그런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 평강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해야겠다 하고 그 평강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템즈강의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고기라고 여기면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 템즈강의 그 물을 물고기가 돼서 다 먹어 치워버리면은 이 템즈강이 말라버리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런 근심 걱정이 생기더래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셔라 작은 고기야 마음껏 마셔라 나의 강물은 내가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스펄전이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어떤 대상이 돼서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애굽의 그 창고에 있는 그 애굽 창고에 있는 곡식 창고에 있는 생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쥐가 돼서 거기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에게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 곡식 창고가 이 기근이 들어서 다 비워지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이 곡식 창고에 이 곡식이 많지만은 이 먹을 것들이 다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요셉이 나타나서 용기를 내라 작은 생쥐야 나의 곡창은 내가 먹기에 풍족하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자면 이러한 사실을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큰 기쁨을 얻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맷돌은 하찮은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던지면 짐승을 잡고 그 물맷돌로 전쟁 무기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는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700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인물은 어땠어요? 이 물맷돌 하나로 그 블레셋의 그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르고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에 있던 용사 700명의 손에 들어간 돌, 물맷돌,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어간 물맷돌, 그 물맷돌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그들의 화살이 되고 창검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은 마치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맷돌처럼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물맷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닥쳐온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시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는 도리어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적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더욱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뛰어넘어 진정 하나님 앞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